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증거해 주시고 또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저녁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말씀과 교제로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해외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당신의 종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자매님들 늘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까지 귀한 복음의 역사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힘없고자 나와사온데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 속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 만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었고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이 19장에 있는 이 세리 삭개오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거나 또 인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과 잘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세리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또 그 집을 방문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시선이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짧은 이야기지만 그러한 사소한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통하여 지나가시더라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라는 성을 특별하게 지나가셔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으실 때마다 주님의 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이 아니고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찾아가셨고 만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이 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육신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바삐 살아가고 있는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도시와도 같은 별 다를 바 없는 도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도시를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의 시선에는 우연히 세리 삭개오를 만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가까이 가려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갔는데요. 그 사람은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장터에 가면요, 약장수들이 와서 이렇게 약을 팔면서 서커스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보고 싶어서 가까이 가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어가지고 이 가까이 갈 수가 이제 없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다리 밑으로도 이제 기어서 어렸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 했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미 성인이었고 또 그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가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육체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를 누구든지 무시하고 멸시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쉬운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보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 삭개오가 있는 곳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누구와의 만남을 갖고 싶어도 이 쌍방 간의 약속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지 않으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국회의원을 만나고 싶어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만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천지를 지으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구원을 받으셨고 저도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되돌아보면 구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라는 사람의 위치나 신분이나 영적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영적 모습은 하나님 앞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육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봐도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인데 영적인 모습 또한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뽕나무 아래까지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아래 걸음을 멈추시고 위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제 이름을 이처럼 불러주는 사람을 거의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대철아 하고 부른다면 아마 소름 끼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한 일인지 다행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은 마음에 이끌려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찾으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졌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계실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데 우연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밑에 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실 때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실 때에 그냥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하시고 싶은 일을 계획하시며 행하시기 위하여서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깊숙한 마음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9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수군거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 수군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뭐 다 여러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왜 예수님이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불평을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이 모습을 수군거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셨을 때도 역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간 것을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될 집에 들어가셨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다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와 그 삭개오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대명사로 이야기해도 절대로 과하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 부분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제2의 제3의 삭개오처럼 우리 예수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에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린 것처럼 자격이 갖춰져 있거나 뭔가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저를 보았을 때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구원을 받으라라는 얘기를 하면 그게 뭔 뜻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귀에 듣기는 들어도 이해가 되지 못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몇몇 분들은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끊임없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타이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꿈밤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용돈도 주기도 하고 하여간 수많은 방법을 썼는데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이 삭개오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토색을 해서 사람들의 돈을 거두어서 노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돈들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허가된 도둑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것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일평생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원하는 변화도 아니었고 그가 수고해서 만든 변화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서 그는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죄인의 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과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삭개오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건 삭개오가 계획한 마음은 아니었죠. 여기 보면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려 가지고 막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가 난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
삭개오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지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조금 전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야, 저 사람은 죄인인데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인데 하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있었을 그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는 그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느냐 하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너무나도 또렷하고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서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액수가 얼마인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토색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고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하여서는 조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가 이 삭개오가 간증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 올라오면요 제 입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컨트롤을 잘 한다고 하는데도 딱 딴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찰떡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삭개오가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절반을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작은 변화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간증을 듣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을 얘기할 때, 구원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빼놓지 않고 말씀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성경 로마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1절. 그런즉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참 감사한 건 로마서 4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얻었느냐 하고 성경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만일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요.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지 하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일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행위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고 애를 쓴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공개하면 너무나도 쉽게 믿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놓는지를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한 절만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 이 말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이유를 왜 설명 안 하고 싶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만나실 때에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도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드러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 세리장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며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밀이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알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세상에 부족한 걸로 따지면 한없이 부족한 이 삭개오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집은 더러운 집 아닙니까? 더러운 죄인이 사니까 더러운 집이고 죄인의 집이었고 사람들이 수군수군할 수밖에 없는 집이었지만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게 되고 주님과 함께 그가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한 자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은혜를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삭개오의 마음 속에 그가 일평생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누는 마음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이 위치까지 올라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아도 돈만 있으면 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사람의 시선을 무서워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제껴놓고 오로지 하여 이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이유는 그는 누구보다도 욕심도 많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적 모습을 봤을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한 갈대라 하면 마치 삭개오와도 같은 사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시받고 상처받고 자기 자신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삶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에 나오는 고백은 너무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나눴느냐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나누게 될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보배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자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한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맨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자기의 것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자기의 것을 파는 것은 무척이나 괴로운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 자기의 것을 허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의 것을 파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밭을 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의 보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보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드리게 됐을 때에 한 도시가 바뀌고 한 나라가 바뀌고 한 민족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자기 삶을 드려진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다가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세우심을 받아서 한 나라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한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쉬운 형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잠깐 커피를 마시면서 몇몇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던 간증을 들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더 나아가서는 죽을 형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되어지면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아낌없이 참여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변화를 보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더러운 사람의 집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거스리거나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같이 더럽고 못나고 추한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딱 말씀을 하셨을 때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들은 수근수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이 집에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건 작은 간증처럼 보일지 몰라도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2000년 전 삭개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다시금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삭개오에 찾아가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삭개오의 마음의 보배가 그리스도인 것을 통해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더럽고 추한 세리장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변화는 여러분, 그냥 변화가 아니라 생명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변화가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두드리는 줄 압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의 변화를 받으면서 그 변화로 말미암아 그가 드려지는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비록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기도는 사람을 살려주는 기도입니다. 저도 해외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가 들어왔을 때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여러 크고 작은 모임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붙잡는데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은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3장 16절 말씀처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변화를 입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1986년 10월 7일 날 제 마음을 두드리시고 예수님 찾아와 주신 것은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두드리시는 그 두드리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 그 시간은 생명과 연관된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 그 인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 물질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줄 압니까? 마지막 때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동작교구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남태령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그 보여지는 그 도시를 보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왜 삭개오를 찾아가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를 죄인 삭개오가 아니라 의인 삭개오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더럽고 추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줄 압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주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이유는 삭개오를 변화시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만드셔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만드시면 우리는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복음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이런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준비케 하신 것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들여 복음의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만드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울지도 몰라요. 마귀가 그러겠지요. 믿음도 없는 것이 거창하게 기도하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친히 붙잡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수군거리는 삭개오를 주님이 만드셨을 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의 도구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친히 붙잡으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의 보배가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님 당신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에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하여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